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에 관련되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요한복음 16장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매우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8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보낼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진행해 오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나는 그다라고 말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의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다른 어떤 존재를 보낸다는 겁니다. 보냄받은 존재로서의 성령님, 보혜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래서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 영 혹은 예수의 영입니다. 이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성령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예수의 영 혹은 주의 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시에 또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내고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계 질서 가운데의 높고 낮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역할과 일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보혜사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낸 존재다라는 것. 자, 그리고 그가 와서 할 일이 뭡니까?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관하여서 매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심판자이셨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바로 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삶에 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또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제가 이 16장을 보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근심이라는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근심. 보시죠. 20절 말씀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도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근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우리 삶에 오는 걱정과 혹은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무능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낙심과는 다른 것이죠. 왜냐? 이 근심은 무엇을 가져오는 근심인가 보니 마치 해산할 때가 가까워 온 여인처럼, 이건 무슨 얘기죠? 생명을 낳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심이란 뭐냐? 생명을 위한 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낙심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걱정, 근심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르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겪는 탄식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속량의 날까지 근심하고 탄식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속량을 위한 탄식이라고 말을 했고, 저는 같은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 생명을 위한 그 고통에 대한 탄식, 그리고 그 근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 말씀 보면서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근심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식이 어떤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생명을 소망하고 또한 구원, 속량 받을 그날을 기대하는 자에게 있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생명에 대한 근심이고요. 구원에 대한 근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근심과 탄식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아야 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탄식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교회가 해야 할 근심과 탄식, 성도가 해야 할 근심인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좀 근심하길 원합니다. 탄식하길 원합니다. 생명에 의한 근식, 또한 영혼과 영생을 위한 탄식이 교회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근심하는 영혼 되길 원합니다. 그 근심이 기쁨을 가져올 것이고 영생을 가져올 것이고 생명을 가져올 것이기에 그 근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생명을 위한 근심, 구원을 기다리는 탄식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근심과 탄식이 제 안에서 기쁨이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